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민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 참 멋진 말이지요. 이 생각을 해보면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것을 결코 예사롭게 볼 수가 없지요. 이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을 마주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 황지우는 밥 한 술 뜨는 걸 그래서 거룩한 식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쉽사리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먹는 밥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림의 떡처럼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곤층이 있습니다. 또 밥 한 술 제대로 떠서 입에 넣고 싶지만 삼키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한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 밥 한 술 떠서 입에 넘기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대하는 거룩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한술밥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으로 빚은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산다는 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누군가로 인해서 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흘린 땀과 눈물이 내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가도 역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한자 문해학권에서 한 사람을 그냥 한 개체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인간이라고 해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로 설명한 까닭을 그래서 우리는 미루어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가끔씩 목구멍에서 뭔가 조여오는 듯한 목매임을 느끼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오래전에 제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답답한 마음에 이 부모님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모님 집이었더라고요. 그냥 간다고 어딘가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건지 어딘가 위로받고 싶었던 건지 격려받고 싶었던 건지 그냥 무작정 가다 보니까 결국 저희 부모님 집에 도달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가기는 했는데 막상 그 앞에 다가서니까 차마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온 김에 밥이나 한술 뜨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밥상을 받으니까 그 따뜻한 밥상에 눈물이 핑 도는데 밥 한술 뜨고 뜨거운 국물 한술 목에 넘기려고 하니까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목을 조여오는 목매임 같은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은 날 버린 것 같아도 이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그 밥상만 나를 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품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이 따뜻한 밥상만은 아니겠거니 하는 위로를 받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돌이켜보면 아주 단순했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신 것, 그리고 사람들과 밥상을 함께 나눈 일이었습니다. 이 앞에 두 사역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 납득이 가는 일이지만 이 밥을 먹는 게 뭔 대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교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죠.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했던 그들에게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이 밥 먹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고 또 자신들이 그만큼 신앙심이 깊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자신의 신앙을 그런 데서 찾았다는 게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곤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보고 안다라는 거. 그 얼마나 삶이 비루해 보이고 얼마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기껏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밥 먹는 거 전에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안다고 하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내가 살았던 삶의 태도와 언행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보고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는 것, 정말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 유대의 정결법은 이미 음식을 누구와 먹는가 이걸 문제 삼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변형이 된 상태였죠. 사실 정결법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람에 대한 구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미 관행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죄인이나 세리, 사회 계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는 밥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겸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구원사역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사람들과 격이 없이 식사를 나눈 것에 두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더군다나 당시 일반 백성들의 90% 이상은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새끼 꼬박꼬박 다 먹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걸러서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 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밥 한 술 뜨는 게 그들에게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금기를 깨고 밥상에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겸상을 하려 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 그건 가시방석으로 스스로 올라가서 앉는 것과 똑같은 아주 불편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행 따위는 굴하지 않았지요. 소외된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무슨 명절 때고 뭐고 밥을 먹을 때도 남녀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먹었어요. 할머니 계실 때 할머니만 남자 편에, 할머니는 중성이니까 남성 쪽에 앉아서 같이 드시고 나머지는 구별해서 먹었어요. 이게 우리 초대 교회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에 더 열광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겸상을 해주신다는 것. 이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난 괜찮다고요. 너희들과 밥 한 술 같이 하겠다라는 것. 이 밥 먹는데 사람 구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이 먹습니다. 세상이야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전투구하며 살아간다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은 너나 구별 없이 둘러앉아서 사이좋게 똑같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밥을 같이 나눠주신 건 밥 한 술 뜨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때로는 목이 메일 만큼 얼마나 세상이 눌렀으면 목이 메어올까요?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이 치받아 올라올 만큼 사람의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들에게
밥 한 술 같이 뜨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곳이라면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구별 없이 다 와서 눈칫밥 먹지 않고 정성껏 주신 생명의 밥도 먹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는 것,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식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목이 메어서 그 따순 밥 한 숟가락 넘기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들이 그렇게 쉽게 넘기는 밥 한 술 쉽게 넘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교회의 본질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아주 다 주실 요량이었는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몸을 밥이라고 그 몸마저 우리에게 내주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밥을 먹으러 온 우리들의 이유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놓이는 성찬상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징표입니다. 예수 같은 삶을 살아보라는 일종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같은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와도 밥상을 함께 하는 것, 함께 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연민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삶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노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밥 한 술 떠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이들로부터 온 노고라는 것, 나는 나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와 인연의 끈으로 묶여진 사람들에게 더운 밥 한 상 내놓는 마음으로, 그걸 차려내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상 차려내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식탁 공동체로 부른 교인의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밥상 머리맡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의 현존을 다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식탁에 여러분들이 초대돼서 나오실 때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여러분들에게, 또 삶의 방향을 공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밥상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한술밥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상 차려내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나고 가시면 친교실이 확 변화된 걸 느끼실 텐데요. 저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은 글렀다, 또 한 주는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늦은 저녁까지 그 모든 걸 치우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지금 헤아려 봅니다. 밥 한 술 뜨고 가라고.
따뜻한 떡을 같이 떼면서 교제하시라고. 그러니 교회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노고와 땀방울로 주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 취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밥 한 술 떠넘기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조차 참 어렵고 목 넘기는 것조차 불편한 이들을 헤아릴 줄 아는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을 것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래서 사랑의 빛 말고는 지지 말고 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주변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왜 사냐고 묻거든 오늘 그 사랑의 빛을 진 자가 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만든 따뜻한 밥 한 상에 비록 목이 메어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 힘이 되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식탁에 저희를 초대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찢기고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